성도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12월 첫째 수요일 우리가 맞이하면서 창세기 강해 계속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 우리 46장 전체를 우리 또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야곱이 이제 전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짐승에 찢겨 죽었는 줄만 알았던 그런 요셉이 참 살아있다. 그것도 애굽 총리가 돼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참 신이 났겠습니까? 참 죽어가는 그러한 기운에서도 기운이 번쩍 이제 솟아오르면서 이제 생기가 돌면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 브엘세바에 들려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브엘세바는 사해 그 서편에 있죠. 서쪽에 있는데 이 지역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 상당 기간 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장소인 것입니다. 예, 이 야곱으로서 이렇게 볼 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그러한 그 고향과 같은 그러한 지역에서 이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다가 들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이 이렇게 추정해 보면 그 브엘세바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언약을 생각했듯이 야곱도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 브엘사바에서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예.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제 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부르고 계십니다. 야곱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예, 언약의 하나님. 예. 자, 내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그 족보를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죠. 혈통이 이렇다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그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런데 그 손자 야곱에게 이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거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은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예시인 것입니다. 예언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사건, 아브라함, 이삭의 사건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하시는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곱은 후에 이제 어떻게 되죠? 죽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져서 막벨라굴의 장사가 되죠. 예. 그래서 창세기 50장 7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그 조금 뒤에 보면 말이죠. 예. 야곱은 이제 애굽에서 죽고 그 시신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조차도 이제 그 유골이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들고 갔잖아요. 히브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자, 그것은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정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이 족장들은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족장들은 거기에 묻혀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 가서 지금 살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본향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잠시 이제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 뜻이 뭘까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 영적인 사건을 이루려 하심인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가 보내준 수레에 아버지 야곱과 자기 처자들을 태우고 또한 모든 가축과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향해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야곱과 그 아들들, 손자들, 딸들, 손녀들 모두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요, 그 야곱의 아들들의 가족들 소개가 쭉 나와요. 제가 우리가 이걸 일일이 읽진 않지만 이제 8절에 보면 야곱의 가족 이름을 소개하죠. 9절에 르우벤 가족, 10절에 시몬 가족, 11절에 레위의 가족, 12절에 유다 아들들을 소개하고 13절에 이사갈 이제 가족, 또 14절에 보면 스불론의 이제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어떤 누구를 통해서 이제 낳은 자손이냐? 그게 15절에 야곱이 레아와 결혼해서 낳은 자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14절까지. 예. 야곱의 딸 디나를 합하여 33명인 것입니다. 또 이제 계속 나가죠. 16절부터 갓의 아들, 그 다음에 17절에 아셀의 아들, 그 이름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18절에 야곱이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 낳은 아들 16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19절부터 볼까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셉과 베냐민은 한 어머니에서 낳았기 때문에 참으로 요셉이 극진히 참 베냐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베냐민을 그토록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요셉은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셉은 빠지고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이 12지파 속에 들어가죠. 자, 21절에 보면 베냐민의 아들을 소개하고요. 2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통해 얻은 자손이다 해서 14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단의 아들, 24절에 납달리의 아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25절에 야곱이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 낳은 자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7명이죠.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 야곱의 며느리들을 제외하고, 사실 이 며느리들은 이제 다른 혈통에서 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며느리들을 제외하면 66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혈통이 66명이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27절에 보면 야곱 플러스 66명 플러스
요셉 플러스 요셉의 두 아들 하면 70명이 되는 거예요. 예,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70명이다라고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드디어 고센 땅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애굽의 이 북동쪽에 이 삼각주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를 끼고 그 해안가에 있고요. 그 삼각주는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목축을 하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29절에 보면, 자, 요셉이 먼저 아버지하고 가족들이 왔다고 하니까 고센 땅을 향해서 신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요셉은 한참 동안 목 놓아 울게 되죠. 얼마만에 참 만남입니까? 참 얼마나 이 이상 가족이 만나게 됐으니 말이죠. 참. 자, 30절에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 감격하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죠. 내 아들들이 다 살아있다. 야, 참 얼마나 야곱이 감회가 참 새로울까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죠. 바로가 이제 당신들은 바로를 만나는데 바로가 당신들에게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어렸을 때부터 목축을 했다고 하세요. 예.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다고 말하소서. 뭐예요? 이 고센 땅은 목축을 하기에 참 적합한 땅, 좋은 땅이었죠. 그래서 요셉이 그리로 인도하여 목축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참 노심초사 참 애를 씁니까? 이 요셉이 자기의 권위와 애굽 총리의 그런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도 참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뒤에 보면 말이죠, 얼마나 참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들을 부양했는지 이 성경은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아주 가증히 여겼습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지혜는 바로 이것이었죠. 바로에게 먼저 알린 것입니다. 예, 우리 백성, 우리 가족은 목축업을 합니다. 예,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게 도와달라. 그렇게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형들로 하여금 그렇게 바로에게 얘기를 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것을 허락을 했으니 말이죠. 애굽 사람 어느 누가 감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큰 민족으로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듯이 말이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말이죠. 예. 자,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케 하셨죠. 기근과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강조해서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언약과 성취, 이것이 성령 전체의 맥입니다. 언약과 성취,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구자라고 해서 여러분 그게 지나갔다, 옛날 거다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몇천 년 전의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는 앞으로도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사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구약은 절대로 지나간 게 아닙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과 성취 사이에는 괴리, 이 성취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괴리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시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400년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죠. 거기서 그 시험의 단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많은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성취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시험의 과정을 주시는 때가 있고 또한 그런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하시니까요. 예. 여러분, 시험 없는 믿음 생활 없습니다. 예.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된다면 그 넓은 길이지 좁은 길이겠습니까? 예. 좁은 길로 가야만 한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다. 하나님의 신실성 말이죠. 다윗도 말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무슨 신실하며?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께서 여러분 변치 않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동일한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 변치 않고 늘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마침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과 함께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제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겠다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비록 성취의 기간이 멀고 때로는 느끼기에 지루하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와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이겨내며 견디며 마침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제 금년 마지막 달입니다. 늘 이제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